오늘 본문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물어왔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군데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짧게 그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문이 예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그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쓸 때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제자도, 제자의 길,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누가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누가가 쓴 다른 성경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쓴 책인데 누가는 이렇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사역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로서의 삶에 이런 가르침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가진 자의 길,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좀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기도해라, 이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이 주님의 기도를 그냥 당연하게 지당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암송하고 넘어가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의외인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는 이 큰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인데 그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고작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날 필요한 양식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해야 되는 현실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과 뒤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임하는 그 문제가 현실의 어려움을 걷어내는 식이라든가 그 현실을 기도만 하면 바꿔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그 표현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은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1장 3절 4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3절, 4절 짧은 두 절에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죠. 이 우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우리일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범위가 크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 속에 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 세상에 보내는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보내는 저 제자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을 얻을 이들까지 다 합쳐서 여기에는 당연히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분들 다 포함이 되겠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라는 그 범위 속에 나아가서 성령님까지 포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라는 그 관계 속에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인하여 미래에 구원받을 백성들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해서 앞으로 구원을 받을 저 세상 여기 우리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말이 갖는 구체적인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른바 제자도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무슨 특수한 임무인 것 같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주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세계와 세상을 적대적으로 이원 대립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곤 하는데 바로 그 이해를 고치기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믿는 우리가 저 구렁텅이에 빠진 세상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구원하는 것으로 현실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내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얽혀 살게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 레위인이라는 신분과 비교되는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더 높게 평가하므로 기독교 신앙은 그럴듯한 말과 지위와 어떤 명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르쳐지는 기도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로운지. 어떤 분께서 같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느 어른을 평소에 매우 존경하셨답니다.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반듯하고 분명하고 깊은 그 교회의 선배셨답니다. 우리도 다 그런 분이 한 분씩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모처럼 만에 무슨 일로 이분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실 일이 있었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주문하고 이제 식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그 종업원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접시도 놓고 음식을 차리고 하느라고 달그락 소리를 계속 냈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일어나서 종업원을 불러서 호통을 쳤답니다. 네 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안 보이냐? 못돼 먹은 것 같으니라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다시는 안 만나셨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어떤 우월감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훌륭한 자이고 너는 예수 안 믿는 무식한 놈이구나. 이런 우월감 속에서 그분이 자신의 신앙을 그런 윤리성, 그런 차별, 그런 베푸는 자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렇게 느껴져서 매우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외워볼까요? 아직 못 외우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신자들이 16절은 외우는데 17절은 잘 안 외웁니다.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구별해서 믿음이 좋을수록 세상과는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사랑은 뭐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전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방법과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시지도 않는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쉽게 해주세요죠. 쉽게. 어떻게 쉽게죠? 기도 많이 하는 순서대로, 예배 안 빠지는 순서대로, 세상과 쌓은 담의 높이만큼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아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졸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졸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피곤하니? 이렇게 피곤한데도 교회 나오는 게 고맙지. 야, 설교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하시죠. 기독교가 말 그대로 기독교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번역인데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신 대로 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같지 않은 겁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라면 번쩍번쩍하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 속에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는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그냥 동네 목공소집 아들입니다. 자기들의 형편과 모양보다 나은 데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죠. 예수님의 답이 뭐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렇게 오래랍니다. 한 번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같이 사시는 겁니다. 오래. 지극한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못 살아내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진정한 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전부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만 윤리적이고 권력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뜻이 세상에 임한 성육신을 이해하고 그 성육신의 뒤를 잇는 그런 신자된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별과 우리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친척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새삼스럽지만 하나 더 끼워 넣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교인.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를 보내어 내가 묶인 현실, 내가 엮인 관계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보내심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자로 사는 일은,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억울한 현장, 감당 못할 현장에 반짝거리는 무대 위의 존재로 멋을 내고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으로 보냄을 받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보잘것없는 매일의 일상,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래? 이게 이 주기도문의 주님의 기도의 결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 마지막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죠. 주님의 기도의 말미에 왜 이게 나올까요? 우리가 보내진 현실이, 우리가 신의 손길로 보냄을 받았다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드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전 투구를 하는 것이 내가 신자답지 못해서라거나 내가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조건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가 누구를 위하여 보냄을 받는 건지 모르겠고, 우리를 보낸 곳에서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말이나 한번 꺼내볼 수 있겠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를 그저 때우듯이 사느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뭘 잘났다고 너 예수 믿어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돌아올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 소리를 듣죠. 그러니 죄여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사시다 보면 한 번씩 드시는 생각,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 확 죽어버리면 편할까? 이렇게 맞닥뜨리는 일상이 신자의 옳은 현장이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고민 또는 결정은 이 막막한 인생을 오늘도 살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더 살까 죽어버릴까, 그게 위대한 신앙의 길이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사셨고 이것이 모든 신자가 부름을 받은 길이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로 확인하는 신자된 자의 제자들입니다. 이 문제를 인정하시고 넘어오셔야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가르치는 뜻을 비로소 이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거듭거듭 강조하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죠.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란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그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과정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현실이랍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예수를 믿었으니 어디 더 고생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환난이고 인내고 연단이라고 성경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을 이룬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본 부활의 영광이죠. 거기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딴소리하는 것은 교회 행사, 직분, 요즘은 애국으로 포장된 이념 선동, 그런 것들은 전부 신자된 본론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자가 져야 될 제일 큰 책임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는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을 신앙인으로 사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성껏 아프지만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아프면 병원 다니면서 신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듯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를 보내어 저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꺼내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서 그 진흙탕, 늪을 못 빠져나오는 것 같은 현실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그곳에서 용서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루하루의 현실을 감내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약속하신 결과가 있는 것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담아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길의 명예와 기적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